고난주간 둘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다니 선교회 총무이신 정혜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기도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열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말씀의 옷을 입으사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의 그 대속의 은혜로 자라나기를 기도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늘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대로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주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거듭 반복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애면할 때에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이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기쁨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며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은 주님을 찾기에 적합함을 고백합니다. 풍랑 가운데 애치던 제자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거울 삼아 근신하고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심에 주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속을 뜨겁게 역사하사 변화의 한 발을 내딛는 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길에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들의 각자 시험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서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오직 덧입게 하여 주사 이 땅이 주지 못하고 보지 못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케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살아있는 우리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만왕의 왕을 구하고 바라고 두드리는 온유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믿음의 빚짐을 십자가를 통해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충돌하는 이유들에 넘어 볼 수 있는 큰 믿음을 또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아직 못 찾았어요?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 천천히 찾으세요. 26절이에요? 26절이에요? 찾으셨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2절 맞아. 26절까지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베다니 회원들 나오셔서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기계가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장로님 네 분 일산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백장로님 네 분도 인천에서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매일이 주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죠.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구원 사역을 완벽히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또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죄,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모순성을 여지없이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한 인물로서의 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다가 상징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유다와 같은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의 여정 중에서 유월절을 지켜가시면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의 만찬이 어떻게 새 언약을 이뤄가는 만찬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이 만찬이 성찬식의 원형을 이루었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유월절은 어린 양의 대속적인 의미가 무엇보다도 강조됩니다. 단순히 양을 먹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반복적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자신의 대속적 의미를 보다 굳건히 하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이 절기가 이스라엘 가면 유월절인 거예요. 지금 이때가요. 이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유월절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적 죽음은 누구의 강요나 필요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끌려서 유월절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시고자 방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으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존재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오히려 생명을 위한 선택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한 생명의 도래가 있음을 철저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선교든 헌신이든 봉사든 그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하게 물을 걸으시고 나사로를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자리가 모두를 살릴 것임을 추호의 망설임 없이 신뢰하시고 실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은 뭐냐?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적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능력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죽음의 길은 누구나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진정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매년마다 지켜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 역설적 십자가의 진리를 잊지 않고 반복하며 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시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부활이 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수모가 먼저 있어야 함을 오롯이 상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수치스럽게도 제자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방법을 예수께서는 선택하셨을까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3년간 무엇을 가르쳤는가? 도대체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토록 능력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는가? 이런 참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3년간의 공생의 그 자체를 전적으로 부인해버리는 사단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도 이와 같은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지금껏 내가 해온 것이 과연 뭘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던가?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 손에 남은 게 뭔가? 자신의 삶을 뿌리부터 부정할 수밖에 없는 무너짐의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잘못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거 아니다. 의미가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다의 배신을 허락하신 예수님 속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가장 근본적인 회의가 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을 보아야 당신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아야 당신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 수십 년간을 사역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갔어요. 근데 마오쩌둥이 나타나서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완전히 공산화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당혹스러웠던 그 교회의 심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교회를 이뤄왔는데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3년 만에 다 적화통이라고 만 거예요. 훗날 시간이 지나서 통소병에 의해서 문이 열려질 때 지하교회에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때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이미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을 넘고 있었다고요. 헛된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의 삶, 당신의 선택, 당신의 눈물, 그리고 당신의 그 모든 아픔들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는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설적인 희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신이라고 불려진 이 사건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내상을 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픈 것은 그렇게 일어나게 된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진 상처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배신, 사업에서의 배신, 친척 사이에서의 배신, 믿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철저한 배신이라면 인간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죽은 것과 같은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용기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의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 살 희망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을 철저히 밑바닥부터 뒤집어서 역전시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사람에 대해 절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실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절망을 오히려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받을까 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후회하지 않고 사랑해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덧입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믿음의 힘은 방언 예언의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능력은 바로 사랑해 가는 능력입니다. 사랑해 간다는 게 뭘까요? 실망하지 않는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영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진정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이 단물에 빵을 찍어 먹기 위해서 누구나 다 커다란 그릇에 손을 함께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비유로 얘기하면 빈대떡을 이렇게 나눠 먹는데 간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빈대떡을 뜯어서 간장에 넣어서 찍어 먹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가룟 유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상처받는 것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이 먹지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떡을 떼는데 이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예수님은 이뤄 가세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유다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절망을 오히려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사랑해가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배신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유월절의 예까지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유월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의 배신과의 연계성 속에서 유월절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전통적인 유월절의 예식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성만찬의 예전으로 바뀝니다.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희생의 기억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이 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우리들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은혜로 세움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이 찌려면 결국 살을 먹어야 해요. 살이 붙으려면 살을 먹어야 해요. 살이 찌려면 고기를 먹어야 해요. 영이 살찌우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해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것들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살을 먹어야 오늘 이 살이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낌없이 찢어 먹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 살을 먹어라. 아낌없이 내 몸을 찢어 먹고 너희들의 진정한 영의 몸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거부하려는 인간의 속성은 오늘 느끼고 생존하는 감각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느껴지는 만족으로 결국 죽음을 잊음으로써 이를 극복하려고 하고, 오늘의 안락함 그 자체를 얻는 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본성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떡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부패를 향해 가고자 하는 본성의 지향을 잠시나마 다시금 생명의 성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말씀의 예전을 일부러 갖고 2부에 성만찬의 예식을 거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진실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찢어져가는 떡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헌신에 깊이 동참해 간다는 암묵적인 동의와 고백이 있는 성찬이기도 합니다. 떡은 입 안에서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은 찢겨지며 부서지고 형체가 사라질 때 비로소 몸의 살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선택을 두려움없이 하고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그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헌신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며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고 안으면서 아유 너 때문에 내가 늙었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기 낳고 그 기쁨에 충실한 감격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땀과 눈물, 수고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떡을 함께 떼는 행위는 이제 생명을 나눈 공동체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식구입니다. 서로의 약점이 허물이 아니고 서로의 존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을 붙들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불이 꺼져간들 석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불로 온기를 따뜻하게 내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을 함께 떼고 먹음으로써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 공동 운명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소속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진정한 형제 자매를 서로에게서 발견해 가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을 향해 선언하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진정 우리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23절 24절 읽어주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로 채워진 잔은 이제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로 그 의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어찌 살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피가 흘려져야 살을 얻는 거예요. 피 없이 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사실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는 동물들은 별도로 물을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먹이를 섭취할 때 살과 피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필요한 수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갈증할 수밖에 없는 욕망의 갈증을 그나마 식혀줄 수 있는 단비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끊임없이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을 경험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갈증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갈증은 필연적으로 현실을 불행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서워요. 당신이 갈증을 갖고 있다면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창의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는 현실을 가져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달리던 우리를 때로 멈추게 하고 주위를 돌아보게 하면서 방향이 맞는지 재점검하게 하고 가시밭길을 달려온 우리 발바닥에서 피 묻은 가시를 뽑아내는 마음의 여유와 쉼을 주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죄를 허락하시는 약속의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거한다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극복되고, 이 약속 때문에 오늘을 버티고, 이 말씀 때문에 새로운 가치와 도전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훗날 직접 배웠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자로 살아가실 용기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기대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순간 좌절이 오는 것이고 실패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교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자 원동력이며 살아갈 가치를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25절로 26절 읽어주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가 가셔야 할 길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공고히 하셨습니다. 당신과 제게 주어진 길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이젠 두려움 없이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제자인 우리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더러 오늘 우리들이 걸어갈 담대한 용기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초기 교회 때는 일부의 말씀의 전례가 끝나게 된 이후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댁으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만찬을 집행했습니다. 앞에서 호명을 해요. 아부게 네 앞으로 오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개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때부터 회중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낮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된 거예요. 초기 교회의 성만찬은 내가 오늘 이 성만찬 가운데 참여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선언하며 내일 행여 내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른 사람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만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아니라 삶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 언약을 붙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진정한 새 언약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겪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쁨이 또한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의 만찬이 성만찬이 되었으며 어린 양의 죽음이
모든 일을 살리는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진정 주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언약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의 삶이 새 언약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위 가족들, 친지들, 또 이웃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진정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마음으로 진정 하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